할렐루야, 왕의 신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혀의 권세가 끝나고 또 다른 우리가 여정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부님들하고 왕의 침소로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친밀한 중보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앨리스 스미스가 저자입니다. 원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앨리스 스미스 이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책이었는데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이 책을 제가 꺼내서 들었는데 막 꽃향기가 그렇게 책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책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 그렇게 향기를 맡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 왕의 신부님들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그러면 제가 치유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을 잠깐 뒤로 미루고 먼저 왕의 침소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침소로의 저자인 앨리스 스미스는 남편 에디 스미스와 함께 US 프레이어 센터 설립자이자 대표이며 세계 30여 개국에 발송되는 이메일 뉴스 레터지인 플레이네트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기도위원회 국제화해연합 국제전략기도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앨리스 스미스는 중보자이며 세계적인 컨퍼런스 강사로서 친밀한 중보, 영적 전투, 영적 도회, 축사, 리더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미니스트리 투데이 등 여러 기독 잡지에 기고하고 있으며 CBN 등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책도 다수를 낸 그러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1장부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9장까지 있습니다. 1장은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나요? 2장은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3장은 중보의 생활 방식을 개발하라, 4장은 신자의 제사장 직분, 5장은 하나님의 식양 성막, 6장은 출정 준비, 7장은 친밀함으로의 여행, 8장은 로망스, 9장은 왕의 침소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우리 매일 한 장씩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은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나요? 푹신한 의자에 파묻혀 바닥에 쌓여있는 간행물들을 훑어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날이었다. 모든 짐을 잠시 벗어버리고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느긋하게 잡지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다.
잡지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끔찍한 표지 기사 제목에 그만 소름이 끼쳤다. 유아 살해, 미국의 비극 페이지를 넘기며 그 특집 기사를 찾으면서도 위가 쓰렸다. 기사를 읽으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다. 에릭 스미스 14세는 4살 데릭 로비를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릭의 변호사는 이런 그의 행동이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이런 질환이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킨다며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에릭은 적게는 9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를 선고받았다. 너무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도의 골방을 향하는 내 뺨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정말 이 사회의 타락에 대해 해답을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는 부패와 타락의 진창으로 빠져들고 있다. 낙태, 살인, 자살, 전쟁이 모든 대륙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뛰어난 성경학자이자 프리셉트 부총재인 케이 아더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미국 땅에 쥐약의 잔이 가득 찼다. 그뿐 아니라 굶주림, 기아, 재난의 소식도 넘쳐나고 있다.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고 사회는 스스로의 악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10년간은 정반대로 교육은 에이즈나 마약, 범죄, 혼전 성관계,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머리를 쥐어짠 최선의 계획들, 이 모두가 실패했다. 1995년 봄 오프라 윈프리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이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도시에 사는 가난한 몇 가정들에게 1년에 3만 불씩 2년을 지급할 뿐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하며 상담도 해주는 것이 목표였다. 그녀 자신이 추가로 600만 불을 기부하기로 작성했고 이런 식의 보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후원자로 나서주기를 희망했다. 물론 오프라 윈프리의 동기는 선한 것이고 아마 이런 지원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 숫자가 보여주는 바는 그렇지 않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문제를 정복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인 수단이란 사실은 미 법무부가 1991년도에 시행한 조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이 800% 증가하는 동안 범죄율도 3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과연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무기력하고 기도하지 않고 목적을 잃고 있는 교회. 교회가 바로 그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구하고 있다. 교회는 능력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무능하다.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처럼 말할 수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세상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할 이때에 우리는 죄와 분열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더 큰 일은 고사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조차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가?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세상을 향해 애원하며 우리를 믿어달라고 불쌍히 구걸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기회를 성령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교회의 강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 같다. 세련되고 엄격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리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기도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께서 가지셨던 강력한 사역의 열쇠를 놓치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거기에 합류해야 한다. 오직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우리의 무기력함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은 연고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맺게 된 쓴 열매를 먹고 있다. 우리의 자녀, 정부, 교회, 사회는 교인들의 메말라버린 눈물과 설교자의 굳어진 심장의 결과를 거두고 있다. 에드 실버스는 그의 책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에서 이렇듯 훌륭하게 말해주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필요를 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사실 잃어버린 100번째 양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119를 돌리는 것과 같아.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헌신의 정도에 있다.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려는 헌신 대신 대부분 매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는 연약해지고 말았다. 사회의 소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 대신 자신이 속해 있는 음식의 맛을 띠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세상의 맛을 내고 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착하지만 쓸데없이 착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지 않고 더군다나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나의 시아버지 로버트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기감이 되셨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셨다. 내 남편 에디와 나는 오랫동안 부모님께서 월급 가운데 내야 할 돈을 제하시고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직접 북부 멕시코로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멕시코 목사님들을 돕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 시아버님을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여러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하셨고 벨리 침례 아카데미라고 하는 남미 아이들을 위한 중등학교의 교장이셨으며 남침례 교단 해외 선교국장이셨고 17년 이상을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밸리의 지역 선교사로 섬기셨다. 최근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 어느 날 나는 시부모님의 친구들이 보내왔던 수백 통에 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들을 읽으며 오후 한때를 보냈다. 그 가운데 잊지 못할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남침례 교단의 연금관리국장으로 계신 폴 파월이 보낸 것이었다. 오래전 폴은 텍사스주 타일러에 위치한 그린 에이커스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다. 매년 여름마다 그 지역 여러 교회들은 버스에 사람들을 가득 싣고는 벨리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나 역시 선교부 시절 여기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 나 역시 청년부 시절 여기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 아빠는 이들을 데리고 멕시코 접경까지 갔는데 폴 파월의 교회 역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아빠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다. 스미스 박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멕시코의 디아즈 오르다즈에 방문했던 일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당신께서는 인터내셔널
브릿지에 다다르기 전 잠시 멈추시더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 도시의 무지나 영적 어두움을 보시거든 이에 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게 오래도록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 전 영원히 박사님께 빚진 자입니다. 폴 파월 목사님이 자신이 그곳에서 목격한 것을 기초로 확실한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그는 교회의 목적과 책임을 이해하였고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로 돌아가 4만 불 이상을 모금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인 2만 불을 가지고 멕시코의 스페인계 침례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고 나머지 2만 불러는 미국 남침례 교단의 선교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 금액은 그의 교회가 이제껏 선교를 위해 드렸던 재정의 2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연합하면 서로 나누며 망한다. 연합하면 서고 나누면 망한다. 무기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목적을 잃은 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서로 대립하고 나뉘고 경쟁하고 있다. 분열될 때 교회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는데 이는 역기능과 불화와 환멸의 영 가운데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신 바 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시온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분쟁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사소한 교류적 문제에 대해 논쟁하며 예배 시간이 12시를 넘어가고 있다고 불평한다. 이 순간에도 열방의 남녀 청년들이 소망 없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조차 하나님과 서로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길 바라는가. 그리스도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불평과 말다툼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시다. 주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연합의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친밀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너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조차 하나님과 서로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길 바라는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세우려 한다면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연합의 모습을 우리는 기꺼이 본받아야 한다.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창세기 11장 6절. 사단은 이 교훈을 잘 배웠다. 그래서 사단 숭배자들은 무당을 옹호하고 낙태론자는 동성애자를 또 동성애자는 낙태론자를 지지한다. 언제쯤이나 교회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교단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해 함께하기를 시작할 것인가? 마음과 손을 맞잡고 최근 주립공원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년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었다. 이틀 동안 비행기로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자 사람들에게 공원으로 모여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자는 방송이 나갔다. 이 소년을 걱정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야영장에 모여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는 손을 맞잡고 수백 마일에 걸쳐 길게 한 줄로 늘어서서 숲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수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작은 계곡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의 냉기 속에 얼어 죽은 소년을 발견했다. 슬픔에 목이 맨 아버지가 으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내 아이가 살았을 텐데. 바로 슬픔에 잠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만일 너희가 좀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수백만의 영혼들이 바깥 어둠 속에서 빠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음과 손을 맞잡고 하늘 아버지와 동력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할 때 연합은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않을 때 능력도 없다. 승리자는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주님의 발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권위로 무장된 하나의 연합된 몸으로 대적을 우리 발 아래 밟을 수 있다. 교회의 분리 뒤에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고 이는 기도로만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교회에게 주어진 정복할 권세는 기도 가운데 발견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다. 동력자로 택함받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와 동력자로서 연합하여 그의 목적과 계획이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능력을 덧입는다.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지만 이 동력 관계는 매일의 친밀한 기도 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늘의 신랑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불편해한다면 그분과 동력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 된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주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 되기 위해 친밀한 시간들을 투자해 나갈 때 그 관계가 발전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은 그 나라의 강력을 주님 안에 거할 장소를 발견한 자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동력자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전쟁을 기억하는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말하고는 싸우는 내내 자신은 승리를 위해 손을 들고 있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도록 하셨고 그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도 지기 시작했다. 잘 들어보라.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아들들과 아비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다. 창이 그들의 배를 찌르고 화살이 심장에 박히고 있었다. 정말로 중요한 이 시점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로 이기게 하실 작정이면 그렇게 하시겠지.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날 사용하기에 나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야.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전능자시니 나 말고는 다른 누군가로 그 일을 하도록 시키실 거야. 물론 아니다. 아론과 훌이 소환되었고 이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도자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는 일을 했다. 이 일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승리가 확정되자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손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들려진 까닭에 순종하면서 다른 이들 특히 지도자들의 팔을 붙들어주는 일은 신자로서 우리의 책임이다. 주님 왜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자주 가만히 앉아서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덕지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다. 계속 구하면 계속 받을 것이고 계속 두드리면 계속 열릴 것이고 계속 찾으면 계속 발견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한 번 이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만일 이런 가르침이 맞는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 속에 속절없이 빠질 때 우리 자신의 목표는 주님 안에서 사라져 버린다. K. 아더나 최근 다음과 같은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끈덕짐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 친밀함의 자리로 데려가 준다는 사실을 잘 설명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잭과 제가 TV 의학 프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 장면을 방영했는데 두 개의 심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두 개는 서로 다른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외과의가 심장들을 옮겨서는 한 심장의 세포 조직이 다른 심장에 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 개의 심장이 똑같은 박동으로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친밀감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에 닿을 때 우리의 심장은 아버지의 것과 같은 박동과 같은 열망과 같은 목표를 띠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에 속절없이 빠질 때 우리 자신의 목표는 주님 안에서 사라져 버린다. 주님의 심중에 있는 부담이 우리가 하는 중보에 초점이 된다. 어떤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며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과 연합되고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갈망하며 불타오르는 우리의 목마른 심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 중보가 그 열쇠이다. 피터 와그너 목사는 1980년대에는 예언사역의 회복을, 1990년대에는 중보사역의 회복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인류의 절실한 필요에 대해 이 세대는 기도의 집에 있는 중보자들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 절망적인 이 세대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들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밀감을 발전시킬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도가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변은 다른 이들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볼 때 얻을 수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사건을 함께 보자. 1976년 7월 제임스 에드윈 워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강의를 하면서 1800년 미국에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런 상태는 세속 세상뿐 아니라 성스러운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 독립전쟁 1775년에서 1783년이 끝나자 유례없는 도덕적 붕괴가 일어났다. 술주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 500만 인구 가운데 30만이 술주정뱅이로 판명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들이 밤에 바깥에 나가기를 무서워했다. 은행 강도는 하루가 멀다고 출연했다. 1794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물론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여는 것은 비참한 환경이 아니라 기도이다. 기도로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부하는 일로 잘 알려진 침례교 사역자인 아이작 베커스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늘의 능력을 부릴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그 안에 심어주었다. 그는 부흥을 위한 기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미국 모든 교단에 속한 사역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을 구별하여 온종일 교회를 열고 부흥을 위해 특별 기도를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주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다. 베커스와 그에게 합류한 이들의 중보는 뉴 잉글랜드에서 1798년 한 해 동안 부흥의 불을 지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해 문의해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새로운 불길로 이어졌다. 1800년 7월경에 유례 없이 많은 군중들이 켄터키주 케인리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약 11,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곳 캠프 장소로 모여들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온 얌전한 장로교 목사였던 제임스 맥그리디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공고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감리교의 맥기 목사님의 목소리만큼이나 크게 울려 퍼졌다. 여기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곳곳에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 매우 생소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1800년에 있었던 케인리지 캠프에서의 모임은 미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왔다. 발급하고 겸손한 침례교 사역자 아이작 베커스 단 한 사람이 매주 부흥을 위한 국가 기도의 날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의 소박한 외침이 모든 교단과 인종의 벽을 넘어 전 미국을 입수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이와 같은 부흥의 단계를 되짚어 보자. 첫째, 단 한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했다. 둘째, 단 한 사람이 헌신을 주도했다. 셋째, 연합된 기도를 강조하는 운동이 퍼져나갔다. 넷째, 부흥이 도래했다. 부흥은 기도의 골방으로부터 시작된다. 부흥은 중보의 결과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친밀한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주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난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친밀히 아는 일에 시간을 들이기를 꺼려해야 한다. 하지만 중보는 오직 친밀한 관계에서만 흘러나간다. 기도에 대해 진지해질 때 눈물과 금식과 중보의 상고로 하늘의 금대접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5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3, 4절.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고 아버지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의 향기를 맡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하심과 합해질 때 이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위대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중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주님께 전심으로 구하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영원한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심장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비밀들로 가득하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자. 기회의 문. 이제껏 기도에 태만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성령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다. 조지 오티스 주니어는 그의 책 마지막 거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교회가 2000년을 향해 전진하면서 이보다 더 나은 움직임은 없다. 많은 이들이 계곡에서 기다리면서 누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결정나기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했던 적은 없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실천적인 행동에 헌신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했던 적이 없다. 다행히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그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부흥과 지상 대명령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기로 헌신한 크리스천의 수가 전 세계에 걸쳐 1억 8천만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2천만 명의 중보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있다. 세계의 기도는 지금 미 전도 종족에게 맞추어져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핍절한 사람들의 97%는 40창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65개국에 살고 있다. 40창이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스페인에서 일본까지 걸쳐 있는 가상의 구획이다. AD 2000년 운동은 2000년까지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부흥의 징조들이 보였고 또한 연합의 징조들이 있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과 하나가 될 신부를 부르고 계신다. 친밀함의 문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기를 원하며 단순함과 겸손함 가운데 기도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우리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심장을 건드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몸을 맡기면 그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 아래 몸을 떨며 영원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문제는 그의 신부에게 응답하기를 보류하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를 꺼려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교회가 무기력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목적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이 가운데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어떤 일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연합이 당신 삶의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연합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기도가 당신 삶의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형기도 생활에 있어 친밀함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어떤 방식으로 당신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까? 당신 가정에는, 당신의 교회에는, 당신의 나라 가운데는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